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선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말씀이에요. 요한복음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퍼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한 셀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막 사라졌잖아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 베드로가 가진 이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셀럽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제자? 애제자, 최고의 제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겠어요. 굉장한 셀럽이었어요. 유명 인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인플루언서 아시죠? 인플루언서. 성도들의 영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복음서가 바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마가는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아니었어? 아니고요.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어떻게 최초의 복음서를 작성했죠? 그것은요, 마가는요, 마치 수행 비서처럼 베드로 곁에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역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행 비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옆에서 오른팔처럼 다니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베드로 옆에서.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으셨어. 예수님이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본 것들을 하나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신기하게도요. 베드로는 그렇게 유명한 셀럽의 초대교회의 인플루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편한 과거사를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치욕적인 사건을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영향력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업적을 불릴 수 있었어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이나 불리한 내용들은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런 말 안 하고, 3번 부인한 거 안 하고, 뭐 한 번 부인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부인한 건 아니고, 약간 돌려서 말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정직해서? 아니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그의 입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과거사를 고백하고 반성하며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드로의 불편한 과거가 수많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친히 이 사건을 그대로 성경 안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불편한 과거를 볼 거예요. 치욕적인 과거를 볼 겁니다.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한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펑펑 울어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싫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는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매우 불편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회피하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조금은 길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본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해요.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너무 불편하게 하거든요. 너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그것도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따지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너. 그러면서 마음 먹고 오신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엎드려 펑펑 웁니다. 자신을 자책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의도는요, 너가 말하는 사랑과 내가 말하는 사랑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름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입으로도 그렇고 또 나름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자신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 세 번의 불편한 질문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란 개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과 정의를 부수어버리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의하는 새로운 사랑의 개념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말고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죠. 다른 제자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했다고 그들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시던 그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십자가도, 어떠한 피 흘림과 대가지불도, 어떠한 불편함도, 어떠한 자기 포기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의하는 사랑과 자신이 정의하는 사랑이 전혀 다른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정의하는 사랑을 사랑이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바꾸어도 될까요? 말까요? 되죠. 그렇죠? 동의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까요? 믿는 것 따로 사랑하는 것 따로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대체 우리가 정의하는 예수님 사랑은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십자가도 어떠한 헌신도 피 흘림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 되기가 쉬울까요? 쉽습니다. 솔직히 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끔 시간 날 때 교회 가주고, 가끔 울적할 때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생길 때 가끔 기도해주고, 성경 봐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이지만 한국과 북한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적당하게 종교적 편의를 누리는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나? 예전에 북한의 한 그리스도인이 몰래 이불을 덮고 불을 끄고 눈물로 속삭이면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 음성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처절하게 기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예수님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목숨 걸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한 기독교 신문에서 나온 기사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기독교인인 장미 씨는 가명입니다. 불과 2개월 전에 탈북하여 중국에서 정착했다. 중국 국경 지역에서 같은 탈북민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소개받고 난 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러나 장미 씨의 남편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참 자유를 북한에 두고 온 형제 자매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항상 아파했다. 결국 남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기독교 박해국인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이 발견한 신앙을 가족에게 전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예수님을 모든 북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미 씨는 남편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 남편은 내일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장미 씨 또한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다. 실제 있는 일을 북한 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기사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무엇을 해야 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떼를 먹여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희생과 헌신과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이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아,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은 뭐 사역자들이나 뭐 리더들, 직분자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랑은 상관없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양떼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먹이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합니다. 그 뜻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통치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으니까 우리의 결단이나 행동이나 자유의지는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결단, 다짐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갖고 자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즉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소극적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운명론자가 됩니다. 무슬림들 인샬라 얘기하잖아요. 인샬라. 다 주님의 뜻, 알라의 뜻.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론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이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설령 그 만남이 내가 원하는 만남이나 내가 계획했던 만남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우연이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모든 삶의 만남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남은 어떨까요? 모든 만남은 어떨까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난 거 너무나 귀한 거죠. 이렇게까지 한 공동체 만난다는 거 너무나도 너무나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성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성교제.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유로운 이성관계를 추구합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져.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골라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헤어지고요. 또 애초에 나의 희생이나 헌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헤어질 때를 약간 대비하면서 관계를 합니다. 일반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안 보면 그만이지 합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냥 연락 끊고 살면 그만이지 뭐. 손절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노력을 해. 내가 왜 희생을 해. 그렇게 자신의 편의와 입맛에 맞는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관계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필요한 관계, 내가 좋아하는 관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관계, 그것만을 지키고 그들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셨어요. 사람을 가리시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들이대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라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양떼들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해주는 것,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맡아야 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만남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믿으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1대1 제자훈련을 두 분이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개척 초기에는 1대1 훈련을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갖고 작년까지 제가 인도자 분들을 양성하는 훈련을 두 번 했습니다. 두 기수를 했어요. 어,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처음으로 그렇게 양성된 인도자분들이 직접 동반자를 맡아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열매입니다. 굉장한 열매예요. 놀라운 열매입니다. 1년 반밖에 안 된 아기 교회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제자를 양성하는 그 귀한 일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결정하신 동반자분들도 귀하지만 이분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인도자 두 분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사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체들을 위해서 떼어서 헌신하기로 결정한 인도자 분들의 결정은요, 동반자가 이뻐서? 잘생겨서? 나한테 뭐 먹을 거 줘서? 아니에요. 저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지체들에게 나의 시간을 떼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이 아름다운 결정과 다짐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 1대1 제자훈련을 하고 계신 두 분의 인도자분들과 또 두 분의 동반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인도자분들. 이렇게까지 말해가고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이렇게까지 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받아 합당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만나는 우리 교회에서의 만남들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주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다른 의미는요. 아마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여러분, 양다리 없다라는 겁니다. 양다리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이기심, 돈에 대한 자랑, 돈에 대한 사랑이 함께할 수 없어. 성경은 애매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비싼 음식을 먹어요.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하게 짝이 없어요. 카페에 갔는데 자신은 스페셜 커피를 주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것만 딱 가져옵니다. 내 거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너가 돈 주고 사 먹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남자, 여자친구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심지어 내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잘 드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어렵겠다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쓰럽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청년들이 헌금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마르페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어려웠고 계속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다음 달이면 렌트비 못 내겠구나, 우리 교회 마이너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름아름 예전에 알았던 청년들이 자신의 첫 월급의 11조를 하면서 보내주고, 또 목사님이 꿈에 나왔어요 하면서 적지 않은 재정을 보내주고, 또 살기 힘들고 빡빡한 그 한국에 있는 청년들까지 마르페 교회의 선교적 비전을 함께 품고 싶다고 응원한다며 헌금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저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돈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실 그건요,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 헌금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요? 헌금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도들과 무리한 건축과 사리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강조해왔던 수많은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헌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질문을, 이 불편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또 맡기신 양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라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단순한 돈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 건강하게 자라고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생명줄입니다. 이거는. 그 생명줄이 끊어지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도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또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습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1조의 율법이 있었어요. 자신이 얻게 되는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 21조 율법은요,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왜 11조로 해야 돼? 아니,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11조로 해야 돼? 살기 힘든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율법으로 정해서 강제성으로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줘서?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리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조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유지되지 못합니다.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전장치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예배가 끊어집니다. 신앙 공동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끝없이 타락하고 추락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율법주의처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헌금도 할 필요 없고 11조도 할 필요 없고 헌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넘어선 큰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들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생명까지 준 것처럼 그렇게 헌신과 희생과 내려놓음과 최선을 다해서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참으로 불편했던 그 질문들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도 매우 불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말씀하시지? 왜 이런 걸 물어보시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떼들을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해 기쁘게 먹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담대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멋지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대답하고 자신의 전 인생과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